여러분 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다니엘 9장의 이 다리오 왕 첫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이후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가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6장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은 참 중요한 믿음의 초석을 다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도가 단지 복을 비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또 백성의 죄, 이스라엘의 죄죠. 또 고관들이라 하면 모든 지도자급들 되겠지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신하들이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 하나요? 대신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복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17절에 그러하온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 기도는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27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8장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타나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었고 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어떤 소식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해석,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미 7장, 8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서를 통해서 봤지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다시금 다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시대 때 가장 핍박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금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상제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금은 건물이나 어떤 집이, 장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데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경건함과 거룩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20절부터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지금 회개를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전이 있던 곳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응축적인 부분이 20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회복을 얻고 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이 벗겨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 큐티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감사, 회개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회개죠. 다니엘의 기도도 딱 보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며 결단하고 그 다음 쭉 기도를 이어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21절에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이스라엘의 시간표로 따진다면 오후 3시쯤이 저녁 때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침 해 동 뜨기 전에, 그 다음에 한 11시, 12시쯤에, 오후 3시쯤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즈음에, 이 시간쯤에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날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급하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 삶에 응답될 때에 우리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쁨을 가지고 빨리 날아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빨리 날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이 얼마나 급하게 날아왔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하면서 이제 2300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4절에 일은 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일은 이래. 일은 이래라는 것은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 곱하기 7의 10배.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의 7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90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70년으로, 우리가 70년의 근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70년의 7이란 하나님을 향한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수, 즉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반면으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490년 정도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냐 아니면 고레스 때냐. 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다리오와 이제 고레스 때를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확인하면 별 시간차는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 이후에, 실제 포로기하는 고레스 이후가 되니까요. 고레스 이후에, 고레스 때로부터 치면 약 590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후 100년 뒤 아닥사스다 왕의 이후로 치면 어떻게 해요? 딱 490년이 얼추 맞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묶여질 이야기냐라고 신학자들은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시간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 언제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는데, 여기서 70일에라는 부분을 가지고 희년의 때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희년은 언제입니까? 7 곱하기 7, 49년이죠.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희년, 즉 땅들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법으로 주시죠. 즉 이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공평하게 돌아가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에요. 잃었던 자도 빼앗겼던 자도 다 하나님께 회복되는 날이죠. 하나님은 희년의 은혜를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메디아 페르시아 때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후로도 헬라와 그리스죠. 헬라와 로마 때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잠시의 공백도 없습니다. 그 속국 기간이 490년, 590년 쭉 흘러가요. 고레스 이후로도요. 쭉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회복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사는 그때가 우리의 영과 삶이 회복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어떤 교수님이 요즘 제 아내가 이렇게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고난이 무엇이냐? 뭐 하나 조금 내 마음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고난이다, 핍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우리 삶의 고난은 그칠 날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의 핍박이 그칠 날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둘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회복의 기쁨이에요. 이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은 24절부터 25절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24절 중반절 볼게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것은 거룩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도 맞겠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사실 사람으로는 거룩한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을 이루려고 했지만 마카비도 해방은 이루지 못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히 거룩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 마르다나 또 베드로나 몇 명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이 우리는 성립된다는 걸 잘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겠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의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일어나진 않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경건과 거룩함의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백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삶에서 간직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루살렘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이 새롭게 세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독립해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성지가 되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사람인 거죠.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앞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또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방하는 세력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곳에 남겨져 있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회방받기 시작하잖아요. 곤란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단번에 모든 일이 팍 뚫린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핍박을 당하고 곤란한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들, 모든 획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단의 모든 계략과 모든 공격들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서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십자가 붙들고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24절, 25절의 소망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의 증거를 보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시금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훈련과 함께 경건과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담대히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이후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뭐의 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약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알려주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당장 주는 이분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주겠다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세워지는 약속인 겁니다. 26절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뭐가 황폐해집니까? 네,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도 이야기하기를 로마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죠. 자,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작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으나 중요한 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루터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루터기. 그러나 그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금 나무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미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었는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준비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게 산다면 주님의 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요 소망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